우리나라는 이제 사람이 죽으면 이제 선산에 묻곤 했습니다. 산에 많이 묻었죠.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매장을 거의 하지 않고 화장을 해서 보통 납골 땅에 안장을 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영역이 비교적 명확하게 구분이 된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땅이 없어서 그럴지 몰라도 그래도 불구하고 이 마을 안에 이렇게 무덤이 있거나 이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일본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동네마다 마을마다 신사가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귀신을 모셔놓은 장소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많은 집집마다 불단이 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당 안에는 조상들의 위패가 모셔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집 안에서 향도 피우고 꽃과 과일을 갖다 놓고 기도를 드리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날뿐 아니라 평소에도 죽은 조상들에게 인사를 하곤 합니다. 그리고 일본 만화를 보아도 귀신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일본인들에게는 귀신을 섬기는 것이 일상이 되어 있고 굉장히 자연스럽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까? 신명기 18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섬기는 일을 하지 말라고 엄격하게 금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 죽은 사람의 혼을 불러내거나 그런 점을 치거나 하는 일을 엄격하게 금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런 문화 때문에, 그런 잘못된 종교 행위 때문에 그 약속의 땅에 살고 있었던 토속 가나안 주민들이 그 땅에서 쫓겨남을 받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런 짓을 행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약속의 땅에서 머물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상을 섬긴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귀신을 예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점치는 행위를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의 사울 왕이 중대한 전쟁을 앞두고 무당을 찾아가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울의 이야기를 다루기에 앞서서 다윗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1절과 2절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 다윗은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죠. 사울이 다윗을 쫓아오기도 하고 계속해서 이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잡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의 손이 보호해 주셔서 다윗을 해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생각할 때 다윗은 약속의 땅에 머물러도 괜찮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바라보니까 두려움이 몰려오게 된 거예요. 사울을 보니까 도저히 자신을 잡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게 된 겁니다. 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울의 다윗의 생각이 집중하게 될 때 너무나도 두려움이 몰려오게 된 거예요. 언젠가는 내가 붙잡히게 되겠구나. 하나님이 보호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약속의 땅에, 팔레스타인 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블레셋으로 넘어가야 되겠다. 거기에는 사울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니까 거기에 있으면 안전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부하 600명과 이제 그의 식솔들을 거느리고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 항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망명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다윗이 가드왕,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망명을 하면서 조금 안전해진 것처럼 보였지만 다윗의 마음에 한쪽 구석에 늘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되면 어쩔까?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다윗의 입장이 굉장히 곤란해지는 겁니다. 다른 것이라면 아기스가 시키는 것을 다 할 수가 있겠죠.
다른 족속과 전쟁도 할 수 있고 뭐 성을 지으라면 할 수도 있고 노동을 하라면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싸울 수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스를 배반하면 다윗의 목숨과 부하들의 목숨이 위험하게 되고, 또 이스라엘을 배반하면 다윗이 왕이라는 정체성이 흔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거두어 가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없는 굉장히 그런 모순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던 그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움이 붙게 되었는데 아기스 왕이 다윗을 부르는 겁니다. 이번에는 너도 이 전쟁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소집명령을 내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가장 우려했던, 정말 이 일만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랬던 그 전쟁에 참전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블레셋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을 치는 것이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블레셋의 배후에 있는 사탄은 이스라엘의 사울 왕이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죠. 그리고 다윗은 블레셋으로 도망쳐 왔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스라엘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리더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탄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블레셋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아기스의 명령을 받게 되고 다윗이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28장 2절 말씀, 이제 쉬운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대답하였습니다. 물론입니다. 당신의 종인 내가 나가서 어떤 일을 하는지 당신의 눈으로 직접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기스가 말했습니다. 좋다, 너를 영원토록 내 호위병으로 삼겠다. 여러분, 다윗의 이 대답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다윗은 이 대답을 아기스의 질문에 대답을 했지만, 아기스의 소집명령에 대답을 하긴 했지만 아기스 앞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 겁니다. 다윗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랬던 그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서 다윗이 짧은 순간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이 세상에 안전한 곳은 없구나. 내가 블레셋으로 왔지만 계속해서 여기에 살아갈 수는 없구나. 나의 안일한 상태를, 안일한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 흔들어 깨우시는구나를 깨닫게 되고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놓쳤구나.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놓쳤구나. 내가 다시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겠구나라고 깨닫게 되고 이 대답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기스에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스라엘과 싸운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다윗은 그의 마음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된다면 이스라엘 편에 서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편에 서겠다라는 결단을 돌려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아기스는 다윗의 말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약속의 땅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둔감해졌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1년 4개월 동안 다윗이 지은 시편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을 때 다시금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성도의 모범이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훈계하실 때 다른 곳을 찾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거죠.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새로운 힘과 용기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모든 어그러진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이런 지혜로운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엔 3절부터 사울의 모습, 그와 반대되는 사울의 모습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이 수넴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사울과 그 군대가 길보아라는 곳에 진을 쳤어요. 그런데 사울이 블레셋의 군대를 보니까 너무나도 두렵고 답답한 겁니다. 블레셋의 군대의 수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기의 막강함을 보니까 이 사울이 두려움에 벌벌 떨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르게 될 때 보통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싸우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겠다. 약속을 하시면 그 약속을 붙잡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지금 사울은 그 누구에게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8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 왕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울에게 따끔한 소리를 해줬던 사무엘은 죽었어요. 그리고 사울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었던 제사장 85명을 사울의 손으로 죽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수 있는 사람이 더 이상 남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이 한때 신앙이 좋을 때에 이 무당들을 다 죽이고 신접한 사람들도 다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어디에도 물어볼 곳이 없게 되었어요. 근데 지금 사면초가의 상황이 되니까 사울이 무언가를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때 누군가를 의지해야 될 때 건강한 신앙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잘못된 행동으로 빠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의 생각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신접한 사람 무당을 찾아가서 이 사무엘을 불러내서 사무엘의 이야기를 들어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평소에 기도를 안 하다가 위급한 일이 생기면 뭔가 의지할 것을 찾게 됩니다. 생사가 위협을 받게 되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을 가지게 되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토속신앙을 의지하거나 점을 보거나 역술가를 찾아가거나 타로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영혼이 망가지게 되고 그 사람의 운명이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부하에게 시켜서 무당을 당장 찾아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보니까 엔돌에 무당이 한 명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이때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된 신앙을 가졌었다면 사울을 말렸을 텐데 사울 주위에는 더 이상 그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남지 않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의 그 이야기를 듣고 변장을 해서 그 엔돌의 무당을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죽은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듣고 싶다. 내가 말하는 죽은 사람을 좀 불러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무당이 대답을 합니다. 사울왕이 이 땅에서 신접한 자 박수를 다 멸절시켰으니까 더 이상 나를 위험에 빠뜨리지 말라. 나 지금 이거 하다가 걸리면 나 큰일 난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사울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러분, 이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여호와께서 가증한 일을 네가 행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쓰고 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사울의 신앙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갖다 쓰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장 주의하고 경계해야 될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을 갖다 쓰면서 무당의 안전을 보장하니까 이제 무당이 불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을 불러내는데 사울을 알아보는 겁니다. 아, 당신 사울왕 아닙니까? 왜 나를 속였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무당 중에도 잘 아시는 것처럼 가짜도 있지만 진짜도 있습니다. 가짜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가장하고 이제 연기를 하는 반면에 진짜 무당도 있잖아요. 작두도 타고 이제 전보로 온 사람들의 상황도 알아맞히는 그런 무당이 있습니다. 어쨌든 사울이 찾아간 무당은 진짜 무당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의 영을 불러 올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무당 여자가 겉옷을 입은 노인을 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것은 사무엘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엎드려 절을 하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사무엘과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던,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던 그 사무엘이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입니까? 어떤 주석가들은 이 사무엘은 진짜 사무엘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룩했던 사람이 점쟁이에 의해서 불려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셔서 죽으면 어떻게 돼요? 천국에 가거나 지옥에 가거나 둘 중에 하나다. 다시 이 세상에 돌아와서 이 세상을 간섭하는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악령의 속임수예요. 악령이 사무엘 흉내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악령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나 비슷하니까 우리도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도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 얼마나 더 헷갈렸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28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당신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길 것이요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은 내일 나와 함께 있게 될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악령이 사울이 죽는 것을 말합니다. 내일은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이 맞는 이야기지만 신기해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까지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읽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결과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전쟁 중에 사울이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귀신들은 그 이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이상을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들에게 속는 사람이 왜 속습니까? 이미 일어난 일들을 다 맞추는 거예요. 맞추는 겁니다. 근데 귀신이 알 수 있고 귀신이 할 수 있는 것이 딱 거기까지인 거예요. 사람이 죽는 것은 압니다. 사람이 망하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귀신은 사람을 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그냥 두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악령의 말이 일부 맞는 말이긴 하지만 일부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 사울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울이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가 망하는 것보다는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사울이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가룟 유다도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영 사무엘이 나타났다면 너 이번 전쟁을 포기해야 된다.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욕심을 다 내려놓고 그 왕위를 다윗에게 물려주어야 된다라고 말을 해야 정상인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라면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죠. 그런데 사탄은 사울에게 교묘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무조건 싸워야 되고 그러면 넌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정보는 정확해 보인다고 해도 사랑이 없고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이 악령의 말을 듣고 쇼크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고 저주를 받게 되고 그 사람은 불행하게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8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급히 땅에 엎드렸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한 말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사울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았기 때문에 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 말을 듣고 절망에 빠지게 된 거예요. 기운이 없으니까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전쟁을 앞에 두고 있는데 블레셋과 지금 진을 치고 이제 맞서 싸워야 되는데 이 기력이 없는 겁니다.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지 전쟁을 할 수 있는데
이 자신이 죽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전쟁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밥도 넘어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이 기력이 없는 것을 무당이 알아채고는 사울에게 간청을 합니다. 제발 부탁하는데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려서 싸우러 나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처음에 사울이 안 먹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인의 간곡함과 또 부하들의 권유에 못 이겨서 그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무당이 차려준 음식을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전쟁터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음식이 사울의 마지막 만찬이었습니다. 사울의 마지막 만찬을 신접한 여인이 차려준 음식을 먹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주시는 음식을 먹지 않고 다른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을 먹으면 힘이 생기고 싸워 이길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다른 음식을 먹게 된다면 힘을 얻는 것처럼 보여도 나가서 죽게 되는 거예요. 싸울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더 멀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과 멀어졌었고 사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왔어요. 어려움과 곤란한 상황에 부딪힐 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사면초가의 상황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반면 사울은 그때 하나님이 아닌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무당에게 자신의 미래와 운명을 맡기려고 했을 때 죽음의 길을 향하여서 그의 영혼과 육신이 달려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양식으로 삼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습관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 삶의 공식처럼 박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사는 겁니다. 그러나 자신을 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죽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예측하는 것이 맞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도 그곳에는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런 헛된 것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운명을 맡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실수하고 실패하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 안에 거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영혼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